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나도 저런 위치에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있게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한 적,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일 부러우십니까? 권력, 인기, 명예, 지위, 돈, 이런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제일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 서열 1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게 권력자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위해서 설교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그겁니다.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두 가지 모습.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왕의 현재 위치는 최고의 권력가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있을 때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 자, 성경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2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침상에서는 잠을 자는 공간 아닙니까?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할 세력이 없는 완전한 승리를 굳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왕이 침상에 누웠는데 생각을 합니다. 걱정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웠는데 잠을 못 잡니다. 왜? 내가 이 제국을 언제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 신하들이나 지혜자들 중에서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은 없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약점을 누가 알지는 않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심각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호화로운 침상에 누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인생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허무함과 외로움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의 허전함과 불면의 밤을 무엇으로 그러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국정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가엾은 왕 앞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왕을 찾았을 때 다급해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만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럼 이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25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간 저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왕의 호위무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가면서 왕에게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 전하, 우리가 그때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져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이 18살짜리 청년입니다. 전하의 꿈을 해석한답니다.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살이죠. 15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되었다고 해도 그래봐야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그래봐야 원래 포로 신분이었고, 그래봐야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은 18살짜리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최강대국의 제일 높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방인 포로 18살짜리가 저기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억지로 바꿨죠. 바벨론에서. 벨드사살. 이 벨은 다니엘이 아니라 이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벨드사살이라고 벨을 섬기는 신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18살에 이방인의 포로 신분에 이름조차 빼앗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지경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났습니다. 권력의 추가 급격히 기웁니다. 왕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다니엘은 제일 낮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서로 문답하는 내용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함께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6절부터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은 지금 그 꿈 때문에 국정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짜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너 해석할 수 있어?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 Are you able to tell me? 너 할 수 있어? You 할 수 있어? You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제일 먼저 no가 나옵니다. No wise man, enchanter, magician, diviner can explain.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너 꿈을 말할 수 있냐? 저 못합니다. 마술사도 못하고 술법사도 못하고 지혜자도 못하고 무당도 못하고 박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단어가 만약에 대화가 끝났다면 다니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너 할 수 있지? 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But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의 변화에 집중해 보십시오. 너 할 수 있지? 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니엘의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상당히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5절에 아리옥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하고 남유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지키는 신이 있고
남유다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이 숭배하는 벨 신이 남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 벨 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그 참 하찮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청년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저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벨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도 신하들도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깊은 뜻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벨 신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신 분이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가 당신이라고 하지만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당신을 왕에서 패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도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상당한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오가는 바벨론 왕의 궁정에서는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한쪽 편에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한쪽 편에는 다니엘입니다. 권력 구조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저 왕궁 저 끝쪽에 다니엘이 있었겠죠. 18살에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왕과 다니엘 사이에는 중무장을 한 수많은 왕의 호위군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최고의 지혜자들과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다니엘이 딱 고개를 들고 못합니다. 왜 왔느냐는 눈빛으로 봤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고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왕이 누렸던 모든 자신감은 땅으로 떨어지고 18살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다니엘은 왕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승리자라고 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승리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니엘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깊은 대조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움츠러들었고 노예요 포로였던 다니엘은 당당하게 자신의 힘을 왕 앞에 하나님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 거죠. 그 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18살짜리 청소년으로 볼지 몰라도 바벨론 사람도 아닌 이방인으로 볼지도 몰라도 포로 신분에 있는 하찮은 신분으로 볼지 몰라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다니엘이 겪은 이 위험과 어려움에 비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부족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극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왕 앞에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섰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당한 다니엘이 왕 앞에 거침없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28절부터 화면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이여,
하나님께서 은밀한 꿈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29절 말씀.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30절 말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은밀한 꿈을 왕에게 와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석하게 하신 이유는 다니엘 나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0절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저 고백 때문에 왕궁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과 해석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했는데 신하들은 그걸 못 해냅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하겠는데 꿈도 말씀 안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 지혜자들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제대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온 겁니다.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왕이시여, 신하들 죽이지 마십시오. 지혜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일로 왕이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30절의 다니엘의 왕에 대해서 고백한 것 때문에 바벨론 신하들이 다 살아납니다. 지혜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인 출신인데 18살인데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바벨론에서부터 이때부터 67년 동안 최고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심지어 메대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18살짜리 이방인 청년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 다니엘 우리가 도와야 한다. 다니엘이 우리 위에 지위에 있더라도 저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으니 우리가 저를 잘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로 이 30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결코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지만 하나님 믿어서 당당한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세우고 공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니엘과 같은 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이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다 전수돼서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저 위에고 다니엘은 저 아래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아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분으로 이런 상태면 왕이 명령하고 다니엘이 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부터는 다니엘만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다니엘입니다. 왕은 계속 듣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27절부터 계속 다니엘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주도권이 완전히 다니엘에게 있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46절입니다. 자,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런 관계였는데 저 왕이 제일 높은 데 있고 다니엘이 제일 낮은 곳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세계 최강대국의 넘버원 실력자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차, 대단하다. 내가 섬기는 신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멋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18살짜리가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가엾은 포로로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콤파스, 정확하게는 컴퍼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콤파스 어릴 때 많이 써보셨죠? 이거 그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원 그릴 때 많이 하고 기술 시간에, 제도 시간에 이렇게 원 그릴 때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이 보면 여기 한쪽은 철심이 이렇게 박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여기다가 연필을 끼워가지고 철심 여기를 딱 정확하게 지지를 해서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 원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여기를 정확하게 힘을 주고 그리면 반지름이 적은 원이든 큰 원이든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컴퍼스에 신앙의 원리가 있고 다니엘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컴퍼스가 원을 깔끔하게 예쁘게 잘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철심의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힘을 주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막 그릴 때 여기가 흔들리면 원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철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하고 지지하고 힘을 주면 그 어떤 원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컴퍼스의 철심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하면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신앙의 뜻을 정했을 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몇 개의 원이든 수십 개의 원이든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적당하게 세상에 의존하다가, 적당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다가,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갈피를 못 잡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어느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8살 청소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